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처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할 때 뭘 가지고 나가냐면 이제 전도 티슈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얼굴 닦는 그 티슈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큰 은혜는 뭐냐면요, 이 전도 티슈를 들고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전도 티슈를 가지고 딱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전도를 안 해봤잖아요. 네, 오랫동안 전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정도 되면 뭐 꼭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늘 잘 유지가 됩니다. 또 뭐 우리끼리 참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이 티슈를 가지고 나갈 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전도가 되겠느냐는 거죠. 전도가 되겠느냐. 근데 그때 그 청년들과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할머니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전도하자고 이렇게 같이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전도하러 딱 나가는 그날 그 당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딱 주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절에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되냐는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만약 나가지 않았다면 그 청년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통해 부강교회 김사영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화랑약국이라는 약국이 있답니다. 근데 이 화랑약국의 주인이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느냐 하면 그 근처에서 이 리어카에서 이 사과를 팔고 계시는 분이 있으셨답니다. 행상을 하시는 거죠. 이 행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이 사과를 팔다가 약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약국이 뭐냐면 그 화랑약국이라는 약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병원에서 다 약을 줘야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왜 약국에서 다 약을 줬잖아요. 머리가 아프더라면 머리 아픈 약을. 요즘에 이제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근데 안에 들어서 약을 쓰는데 이 리어카에서 행상하시는 이분께서, 이 권사님이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신 거야. 혹시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근데 약을 짓고 있는 그분이 밖으로 뛰어나오시니 뭐라시냐면 사실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리고 그때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약사를 하고 있는 그때까지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 사람도 본인에게 교회를 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김정심 할머니가 있으세요. 이 김정심 할머니가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 며느님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는 교회를 안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안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불신이 특심이고 그리고 주장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는 주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로 올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분네 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앞집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왔는데 이 김정식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시냐면 아이고, 그분은 교회 안 가. 네, 그 교회 다녔을 때 그럼요.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막 반말로 하시다가 예전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님이 되는데 그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교회 안 가요. 그 사람은 교회 안 가요. 그냥 가세요. 자,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를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이었습니다. 자, 기생,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감히 논하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는 내가 안다. 즉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서로 명료합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기생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 라합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두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린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을 누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기억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라합만 몰래 들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라합에게만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생 라합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끝난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지야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근데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입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문제, 세상의 상황 가운데 정신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이 놀랍고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같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는데 오늘 라합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라합이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과거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듣자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언제 사건입니까?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라합의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것은 뭐냐면 40년 전의 사건을 듣고 그리고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아모리와 두 왕을 넘어뜨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늘 현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증표를 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빠, 엄마,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몰라, 뭐 믿음으로 살면 된대. 여러분, 이건요 증거가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거를 봐. 엄마가 살아온 길을, 아빠가 살아온 길을, 교회가 살아간 길을, 목사님이 살아간 길을, 장로님이 살아간 길을, 그 길을 봐. 우리가 그 역사가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이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마음이 다 녹았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겠어? 라는 여전히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 망했다. 그러면요 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은 녹았는데 걱정은 되는데 근심은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직 이 기생 나음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정탐꾼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 언어가 되야 되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과거에 목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과거 전도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과거에 속장을 열심히 하고 구역장을 열심히 하고 목자를 열심히 했는데, 뭐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막 이야기하고요. 아모리왕 두 왕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의 고백은 지금 어떠한 고백 가운데 있냐면 미래에 대한 고백으로 있는 겁니다. 기생 나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달라.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얻을 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종종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문제, 어제의 문제, 그저께의 문제, 아니 어제 저녁의 문제, 오늘 새벽의 문제에 묶여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과거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생 나합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생 나합이 과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수능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에 대한 책자를 샀어요. 기도문에 대한 책자를 샀는데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더라고요. 뭐 비전 기도문, 40일 기도문, 뭐 50일 기도문, 뭐 이런 기도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그 기도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수험생이 하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두려워서 엄마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너 할 수 어렵지 이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생 나합의 고백은 기생 나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의 변화가 기생 라합의 변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 라합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기꾼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그 당시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식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합의 신앙의 고백이 나합의 가족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